거짓말의 딜레마라는 책을 저술한 클라우디아 마이어는 1990년대 초에 방어적 자기 연출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를 반응하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은 부정입니다. 아이가 꽃병을 깨뜨리고 엄마의 추궁을 받을 때 처음 하는 반응은 제가 안 그랬어요 하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건을 새롭게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거실에 오니까 그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자신이 그 장본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동생이 그랬어요. 이렇게 발뺌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변명을 합니다. 꽃병이 저기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통제 능력을 부인합니다. 양탄자에 걸려서 넘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섯 번째는 자신의 연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원래 저 평소에는 굉장히 조심성 많은 거 엄마가 알잖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방어하다 겨우 마지막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자의식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죄의식은 우리를 숨고 피하게 만듭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의식이 발전하고 똑똑해질수록 교묘하게 피하는 기술만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본 회퍼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유혹은 나의 힘을 시험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 유혹의 본질은 나의 모든 힘이 나에게 대항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데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자의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담을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인데 아담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 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들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나 학자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건이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구속의 개념인데 그렇게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한 인간은 변명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자의식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데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따먹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벗었다고 탓하지 않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적인 내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가장 빨리 해결되는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본질적인 죄를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내 뜻대로 집 팔아서 병을 고쳐보겠다고 외국에 갔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데
내 병이 낫지 않았다고 환경을 미워합니다. 의사에게 속았다고 분노합니다. 내가 뇌물 받은 것, 불신 결혼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망할까봐 두렵고 남편이 새로운 여자 만날까봐만 두렵습니다. 저 역시 불신 결혼한 죄는 회개치 않으면서 오랫동안 속았다고 남편만 미워하고 교회에서는 잘 사는 척 무화과 잎으로 가리듯이 아무하고도 말도 하지 않고 교류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자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 믿음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유를 하고 치마로 가렸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남편이 두려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요즘은 많은지 모릅니다. 헨리 클라우드의 글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제이슨이라는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활동도 적극적이고 좋은 직장도 가졌고 아름다운 아내와 두 자녀도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제이슨 같은 사람이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의 안정된 삶은 오래된 우울증을 밀어내려는 안간 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서 욕설을 퍼붓는 부모 밑에서 자라났고 밥을 차려주거나 빨래를 해주거나 용돈을 주는 사람도 없이 모든 일을 자신 혼자 해야 했습니다. 9살 때부터 30살의 정신연령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타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서 그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용량은 초과되었고 그 결과로 우울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감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이슨은 내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순종을 위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사랑에서 점차 멀어지고 내적으로는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남의 말만 따르면서 무책임해지고 권위를 가진 상대를 기쁘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면 무조건 아멘 하면서 비자발적인 선택에 길들여지다 보면 사건이 와도 결정을 못합니다.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며 가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타락이 이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결국 내가 회개할 거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나 대답하기 싫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못합니다.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유혹에 넘어가서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과 고통, 피해의식과 열등감 뿐이었습니다. 이런 열등감과 두려움 때문에 유혹에 또다시 넘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유혹이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와 처음 만난 날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가 한 일은 그에게 알렉산더 대왕의 치적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내면의 열등감이 자극을 받았고 카이사르는 자신의 능력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입증하고자 열을 올렸습니다. 또한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에는 그의 후계자 안토니우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쾌락과 화려한 구경거리를 좋아했고 취향이 유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그에게 로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방탕하고 화려한 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안토니오스는 자신이 얼마나 아둔한 병사들과 무뚝뚝한 로마인 아내에게 시간을 허비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불안을 잘 찔러주면 유혹에 넘어옵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의 기술입니다. 내가 힘들수록 또 다른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혼한 사람은 재혼하기도 쉽고 삼혼하기도 쉽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유혹과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끼리 의지하고 살자면서 불행한 나와 불행한 너가 만나면 불행한 우리가 됩니다. 성숙한 너와 성숙한 내가 만나야 행복한 우리가 되는데 말입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결혼하면 서로에게 책임 전가할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는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를 칭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여자에게 동시에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담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자기의 책임을 최대한으로 낮춥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았으니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불신앙이자 불순종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양육을 여기서 끝내시고 이제는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다고 합니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고 이 범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뱀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어떤 부부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서 육축과 은금을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우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나를 배반할 때 이것이 있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자기 방어적인 연출 단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바람 피운 사실을 부정하겠죠. 다른 증거를 들이대면은 사건을 재해석하면서 그 여자랑 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실수였어. 딱 한 번뿐이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범죄의 장본인인 것을 부인하면서 그 여자가 작정하고 나를 유혹한 거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변명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잘 못하니까 내가 바람난 거 아니야. 응? 다섯 번째는 자신의 통제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무 술이 취해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여섯 번째는 자신의 연루를 최소화합니다. 내가 바람둥이가 아닌 것, 가정에 충실해 왔다는 것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처음부터 용서를 구하면 좋을 텐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단계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자기 죄를 모르는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모두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말의 행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 이유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뱀에게는 왜 유혹했느냐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뱀은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짐승에 불과한 사탄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추궁도 하시지 않으시고 곧바로 벌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만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훈련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죄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 집사님의 이런 간증 나눔이 올라왔습니다.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지역 위치상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 여직원과 한 차로 출퇴근을 했다. 내가 그 여자 집 앞까지 가서 사실은 같은 방향도 아니었는데 함께 다니다가 정이 들었다. 얼굴도 아내의 2배 정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한 동갑내기였던 여자는 센스도 있고 세련되었다.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데 그녀는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 때 1,000만 원짜리 통장도 넘겨주며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 그 여자의 남편은 도박 중독자인데 날마다 구타하며 있는 돈 다 날리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어느 날 호프집을 차린다고 찾아왔길래 말렸지만 우리 집에서 500m 정도 거리에 차렸고 의리상 친구라는 이유로 뒤를 봐주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한 달쯤 하다 그만두고 그 후에 옷장사를 시작했는데 새벽 시장 보러 다닐 때마다 함께 다녔다. 계속해서 서로 연결되어 살았다. 꾸준히 하는 일이 없어서 보험사원 되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했더니 사교성이 탁월한 그녀는 보험 실적 1위를 차지했고 법원과 검찰청 사원들을 고객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남자가 생겨 3년 만에 끊어졌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이야기인데 미련도 후회도 없다. 잘 끊었다고 생각한다. 이 간증이 끝나자 온 구역 식구들이 벌떼처럼 나서면서 집사님이 끊은 것이 뭐가 있냐. 그 여자한테 끊겼구만. 응?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다 달라들어 주었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옆에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이 여러모로 사인을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괴로워서 신경정신과를 찾아갔다. 약을 처방해 주며 먹으라고 했다. 일주일분 약을 조제해서 집에 와 이틀치를 먹었는데 문득 이건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생각에 나머지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전에 가서 울었다.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업은 흥하면 안 됩니다.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한마디도 할 수 없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이 무서워서 여태껏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앓이를 했는데 13년 만에 창세기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듣게 되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은 관계까지 가지 않게 막아주셨던 것 같다. 사실 그때 그 여자를 나도 봤는데 내가 봐도 예쁘더라. 남편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않고 다른 여자 뒤봐줄 때 이 집사님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무서워서 그동안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렇게 오픈하고 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서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해의식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위한 순종을 하면서 남과 나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뭐뭐 때문에라는 신앙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가 들어가서 타락한 인간의 자의식은 그것이 발전할수록 더 교묘한 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변명을 합니다. 본질적인 죄는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해댑니다. 회개할 죄의 내용을 알려주시지만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타락이 이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은 꼭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타락의 현장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죄의식으로 숨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가시는 더 평강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